이번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12월 하면은 벌써 이제 성탄절이 몇 주간 남지 않았고 올 2021년이 그렇게 한 달쯤 이렇게 남은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남은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귀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올 한 해도 우리 삶의 그 향방이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남은 우리가 한 달 조금 못 남은 정도의 날들을 통해서 이달 한 달을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SOS라 긴급 재난구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SOS라는 그러한 전파를 이렇게 통해서 재난 구호를 하는 그런 구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긴급 요청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SOS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다루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에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긴급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이 예수님만 쓸 수 있는 말이다. 또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시비비가 사실은 있습니다만 이런 시시비비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의 요청, 이 기도의 요청, 이 긴박한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결박을 푸는 열쇠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구제도 있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해야 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봉착하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닥쳤을 때에 어떤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난간의 일을 만나든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긴박한 상황의 기도 요청에 의한 그런 문제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것.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까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절박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절박한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고뇌에 찬 큰 짐을 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겟세마네에 올라서 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제자들을 거리에 두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기도를 시이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신앙의 게으름에 빠지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취지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주 너무나도 긴박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권하노니, 그렇죠? 이건 한글 이 성경 번역의 이것이 한계입니다. 이 번역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권한다, 권고한다, 뭐 부탁한다라는 얘기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원어에 보니까 이것을 뭐야? 너희들에게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강력하게. 권고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흘려가는 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원어상의 이 원전으로 보게 되면은 뭡니까? 강력하게 요구는 강력하게. 이건 뭐냐? 이건 해도 되고 아니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긴박했으면은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그냥 편지로만 그냥 했던 이 편지의 내용이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긴박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또 주위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끙끙 앓고 그냥 말해요? 이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뭡니까? 파워가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첫째는 담임 목사님에게 또 교회의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일반 그 평신도 되시는 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늘 우리 생활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많은 무거운 짐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바다에 배들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큰 배든 작은 배들이 많이 떠다니게 되는데 어떤 배든 간에 큰 파도를 만나면 아무리 그렇게 단단한 무쇠로 만든 그러한 배도요 큰 파도를 만나서 여러 번 그 파도에 그 배가 맞다 보면은 그 두껍게 그렇게 만들어진 쇳덩어리가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느냐? 유리가 깨지듯이 그렇게 깨진다. 여러분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막 깨져서 막 물이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잖아. 그러면 이 선장은 그 주위에 있는 어떤 배든지 구조 요청을 하게
하기 위해서 SOS라는 그런 영어 약자를 전파에 실려서 날려보냅니다. 누구든지 나를 와서 도우라는 얘기, 우리 배를 와서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이것을 긴급 보호 요청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신앙의 파고가 우리 신앙의 균열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SOS, 그런 긴급 구호 기도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의 축복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상적인 복도 주시지만은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물론 하나님 자녀된 그런 복도 복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긴급 구호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관가하면서까지 기도를 외면한다는 것은 신앙의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이 말씀.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단순히 권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는 매 순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매사에 사생결단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거 들어주시면 말려면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기도에 우리가 임했던 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생결단적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어느 로마의 어느 성당 주교가 신부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맨날 습관적으로 하던 그 기도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신부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 신부가 불렀더니 오냐 왜 그러느냐라고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고 이 신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뒤로 나를 빠져가지고 그만 기절을 해서 죽고 말았다. 참,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을 하고 싶어도,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도 깜짝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도 못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느냐?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고, 그렇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위력은, 이 기도 요청의 위력은 이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막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렇게 요청되는 그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생 결단적인 기도였을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에이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 사생 결단적인 기도가 그들에게는 요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주면 하나님 날 뭘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래적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처음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여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내 뜻을 반영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이렇게 그렇게 관철시키기보다는 어느샌가 내 기도가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목적의 기도를 우리가 어느샌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이처럼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긴박하게 그렇게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기근을 들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근데 생각 외로 큰 교회에서 많은 헌금이 나오질 않았는데 그것보다도 적은 교회, 아이 저 교회는 뭐 헌금하겠어? 하면 좀 얼마 안 하겠지.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긴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라는 그런 심각한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본인이 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십니다. 근데 분명히 그 길은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율법에서 그 단체에서 그 곳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동지였던 그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미혹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율법주의의 논리를 완전히 그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획기적인 말들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바울이 미혹했어요. 그래서 요소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바울의 목숨을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에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본산지 아닙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본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는 효과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의염천만한 길을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가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게 된다는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된 거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바울이 가야 되는 그 심정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큰 장애물이 있어요. 산도 높고 골도 깊고 강도 깊고 가다가 위험을 만나서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깊은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높은 산을 오르다가 그 낭떠러지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도 나서겠습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뽑혀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부탁이 이런 부탁이랍니다. 바울 사도의 긴급 기도의 요청이 무슨 내용이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 죽을 수도 있고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곳에 가서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일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긴급 기도 요청의 내용입니다.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 쏘고 뛰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사실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기 때문에 긴급 기도 요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여러분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급하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 그렇죠? 우리가 긴박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짚어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긴급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특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앞날이 여러분 두렵고 앞날의 모든 삶이 확실하지 않을 때 불확실할 때 우리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있겠어요? 세상에 높은 사람과 어떤 줄을 닫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은 이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긴박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시작을 하든 무슨 일을 매듭을 지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가 얼마나 고뇌에 찬 시간을 가졌을까? 그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가기로 결정은 났지만은 그 일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에 한번 대해서 그 입장에 한번 대해보자는 거죠. 참으로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주님을 향한 열심, 주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자신의 입장보다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이 미션,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헌금을 어떻게 잘 전해줄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오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그 선교 지역에 나가서 호황을 누리고 아주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는 선교사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그런 오지에 나가가지고 그 오지 현지인들과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숱한 그런 풍토의 병,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주 조급한 그런 생활, 그런 것을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뭡니까?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내놓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끔 사생결단의 기도가 목회 사역,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난간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타개하는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안 될 때 안 될지라도 포기할 때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맡겨주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역을 잘 맞추려 하면은 기도의 종역자도 필요하고 수없는 여러분들의 시간의 무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의 무릎.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 기도의 무릎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죠.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생명의 의입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런 모든 이런 위협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평온하고 평안하다라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가올 그러한 난관이 우리에게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난관의 종류가 어떻든지 그 난관이 어떤 난관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이 주님께서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처럼 우리도 첫째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문제를 저에게 또 정확하게 알릴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가까운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알려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도 이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참 자기가 살던 그 조국이 그리웠는데 그래도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바벨론에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칙령이 하나 내려졌는데 왕 외에 어떤 것들 어떤 대상을 하든지 절하고 숭배하는 것은 다 잡아들이겠다 라는 그런 칙령이 내려졌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떠나온 고향 그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잡혀갈 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사실들을 그가 몰랐을까요? 몰라서 기도했을까요? 다 위험이 닥쳐오는 줄 알면서도 그들이 그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믿음의 기도고 이게 사생결단의 기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잡혀갈지 뻔히 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자의 굴에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결단이고 사상결단의 기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또 가끔 기도 없이 혼자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런 무마음을 볼 때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나뭐 기도 없이도 돼. 지금까지 잘 됐는데 뭐 기도 없이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어찌 보면 호랑이 굴과도 같고 어찌 보면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나가는 길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바울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겹줄은 약합니다. 끊어집니다. 두 겹줄도 여러분 힘도 주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3겹줄은 어때요? 세 줄을 꼬아서 만든 줄은 어때요? 새끼줄이 되고 여러분이 든든한 줄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아닌 둘, 셋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도 가만히 놔두고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마귀도 달려들어서 영적으로 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이 바로 뭡니까?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세상 육적인 전쟁보다도 먹고 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지금도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의 무릎이 필요하다. 나 하나가 아니라 둘, 셋, 그리고 기도의 협력, 많은 충북도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렇게 임했다는 사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아파서 점점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그냥 얼마나 힘차게 몰아붙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그래서 아론과 훌이 큰 그런 돌을 치에다가 양쪽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 손에 양쪽 딱 해가지고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 손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